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고린도전서는 가장 중요한 이 주제가 복음의 근본적인 내용이 은혜요, 사람의 능력이나 실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주제고 논쟁의 그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이 부분들을 따져 들어가 보면 우리가 신앙을 얼마나 쉽게 자기 자랑으로 가져가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여러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자에게 요구되는 많은 그 신앙적인 덕목들, 예를 들면 오래 참으라든가 서로 사랑하라든가 온유하라든가 인내하라든가 용서하라는 모든 얘기는 그것이 하나의 윤리적인 요구가 아니라 복음에 복음된 근본적인 정신에 입각하여 당연한 요구가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정직해야 된다든가 더 겸손해야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요구사항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말 속에 그 내용이 포함되는 것, 즉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된다는 뜻으로 고린도전서는 모든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분파들에 대하여 저들의 신앙의 자랑에 대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저들을 복음에 입각하여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에 근본적인 정신과 원리에 입각하여 꾸중하는 중에 이제 2장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예를 드는 장면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이겁니다. 우리말에는 빠져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2절이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만 알기로 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 이것이 이제 복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서는 안 되는가가 설명되는 사도 바울식, 그리고 복음을 복음되게 제대로 이해했을 때 드러나는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 이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물론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겸손하고 그리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는 것과 다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그럴 때 왜 그랬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그가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 기독교의 복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내용들은 사람들에게 설명해서 납득되거나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포함시킨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 자체 속에 내가 예수를 선택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해했다, 내가 그것을 믿기로 했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기로 했다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우리 아무도 이해하거나 선택할 수 없는 복음에 복음된 근본적인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해했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걸 이렇게 이해하기로 합시다. 로마서 3장으로 가서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1절 시작에 우리말에 빠져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로마서 강해에 보면 이 3장 21절을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The Great Turning Point, but no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이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 같이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장 중요한, 가장 위대한 전환점 이렇게 잡고 있죠. 왜냐하면 그러나라는 말은,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앞에 있었던 얘기를 뒤집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될 줄 아무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으니까요. 저희 부모님도 몰랐고. 제가 목사가 되겠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뭐라고 반대를 하셨냐면 야, 난 이북으로 돌아가겠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피난 온 가정인데, 그리고 저희 형님이 못 내려오고 제가 피난을 왔습니다. 그 일사후퇴 때 갑자기 일사후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때 어렸기 때문에 데리고 있었고, 저희 형님은 좀 나이가 그래도 조금 컸으니까 그 할아버지 집에, 고향에 좀 시골에 가 있었기 때문에 평양에 있던 저희는 폭격도 심하고 그러다 일사후퇴 할 때 이제 저만 데리고 있다가 갑자기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 형님이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겠다 그러자 저희 아버님이 첫 번째 반응은 나 이북으로 돌아가겠다. 두 번째는 널 데리고 오지 않고 네 형을 데리고 오는 건데 그랬다. 그렇게 몹시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 반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반대하신 그 이유가 굉장히 적합합니다. 넌 못한다. 네 성격으로는 못한다. 제가 가진 성품이나 그동안에 준비되어 온 모든 다른 이런 걸로 보아서 저를 기르신 저희 아버님이 보실 때 넌 못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판단을 내리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일생에 틀린 적이 없는 분입니다. 이거 하나만 빼놓고. 제가 이런 이제 어디 가서 목사라 그러고 이제 처음 사람을 만나 그러면 처음에 저한테 기대를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젊은 사람이 저한테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처음 보니까 참 별 볼 일이 없던데 사귀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정말 그렇대요. 이게 이제 젊은이들이 하는 말장난이란 말이에요. 이런 줄 알았지만 이라고 말을 하면 뒤는 우리말에는 그러나가 생략이 된 거죠. 처음에는 이런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제대로 국민학교를 나오면 문장을 그렇게 만드는 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나라는 말은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정반대일 때 쓰는 접속사란 말이죠. 그러면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얘기할 때 그러나를 도입시킨 이유가 뭐냐면 앞에 있었던 얘기,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신 구원을 얻을 수준에 그
합격점에 스스로를 올려놓을 실력과 능력이 있는 자가 없답니다. 이거를 교리적으로 설명을 할 때 인간의 타락을 전적 부패, 그리고 또 하나 전적 무능, 이렇게 두 가지를 듭니다.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않으며 하나님을 모르며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심성 자체가 죄인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싫어하고 반대하니까 하나님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죄인이 됐다는 것 중에 하나는 설사 하나님 편을 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가려고 해도 이번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죄인이 됐다는 우리의 처지의 중요한 두 내용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했으며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을 들지 않고 반대의 심성을 갖고 태어나며 혹 의롭고 선한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의와 선을 이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말이 선언하는 건 뭐냐면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의지를 발동하는 자도 없고 혹 선한 의지를 발동한다 할지라도 합격점에 갈 실력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율법이 그걸 증명합니다. 율법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에 합격점에 미달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드러나고야만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합격점에 멀리 못 미칩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면 뭐가 됩니까? 아무도 이제 율법으로 의로울 자도 없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실력도 합격점에 이른 자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형벌밖에 없습니다. 해놓고 그러나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앞에 전적으로 불가능하고 전적으로 이제 망했다고 선언한 다음에 그러나면 거기 어디? 숨통이 트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했으니까. 그러나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십자가인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은혜로 구원을 얻는 방법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겁니다. 앞에 있었던 얘기가 우리로서는 구원을 이루어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아무도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 라는 얘기 다음에 그러나가 붙음으로써 십자가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아무도 못 얻는다에 대한 그러나이기 때문에 누구든지가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데 누구든지 율법 아래서는 다 죽었던 것처럼 그러나라는 단어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며 모두가 죄 아래 있었던 것처럼 이제 누구든지 십자가 아래서는 구원을 얻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나라는 말 속에 이미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는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는 고린도전서 2장에서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는 것은 너희를 율법으로는 만나지 않기로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적 차원에서 너희를 만나지 않겠다. 너희 안에 어떤 가능성이 있다든가 내 안에 어떤 가능성이 있다든가 서로 설득이 되거나 설명이 된다는 차원에서는 난 너희를 만날 계획을 가진 적이 없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만 너희를 만났다. 그건 물론 결과적으로 다행이지만 인간적으로 얘기하자면 상대방을 완전히 무시한 거죠. 그리고 그것은 성경 안에서 우리가 당연한 무시인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 속엔 그래서 뭐가 포함되느냐면 언제나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으십니까? 예, 잘 믿습니다. 잘 믿는다는 얘기 속에는 자기가 얼마나 무능하며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며
아무에게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자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고백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 말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저는 남에게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유익을 줄 만한 것이 저에게 없습니다.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런 간증적, 고백적 입장에서 할 얘기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잘난 척하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2장에 오셔서 지금 그 얘기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그 뉘앙스를 여러분이 꼭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될 문제가 아닌 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너희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안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에 관한 것, 복음의 내용들,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것들은 너희가 만든 것도 아니요, 내가 만든 것도 아니요, 너희가 똑똑해서 얻은 것도 아니요, 너희가 더 열심히 있어서 획득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는 지식이나 지혜나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호소하지 않고 오직 너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허락한 은혜를 나눠주는 대상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너희를 만나러 간 것이지, 하나님이 너희를 은혜와 구원과 사랑과 긍휼에서 너희를 부르신 그 일에 내가 부름을 받아 너희를 만나러 간 것이지, 내가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도 너희를 만날 준비를 했거나 기대를 한 것이 없다 이겁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구역장을 맡으셨을 때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중에 어느 것도 여러분이 깨달은 방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정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얻은 것을 알 뿐입니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같습니다. 물은 언제 비중이 제일 크죠? 물은 4도씨일 때 비중이 제일 큽니다. 그때가 비중이 1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모든 대부분의 물체들은 더워지면 비중이 가벼워지고 차가워지면 비중이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벼운 것은 위로 가고 무거운 것은 아래로 옵니다. 물만은 차가워지면, 얼면 오히려 위로 올라와서 위서부터 얼어 들어오죠. 만일 물이 차가워지면 밀도가 더 커지고 비중이 커졌으면 밑에서부터 얼어 올라오면 한 해 겨울만 지나면 고기들은 씨가 마르는 거 아닙니까? 전부 위로 떠올랐을 테니까 위서부터 얼어 내려가죠. 그래서 물속 깊은 데로 가면 얼지 않는 곳이 있고 거기는 언제나 4도씨 정도는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고기들이 죽지 않고 버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과학자들이 이걸 합니다. 물은 왜 밑에서부터 얼지 않고 위에서부터 옵니까? 물은 가장 비중이 클 때가 4도씨일 때고 얼면 비중이 오히려 가벼워지기 때문이다. 그거는 물의 성질을 아는 것이지, 물의 성질을 알았다고 해서 과학자가 물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 속는 것은 뭐냐 하면, 과학자들이 어떤 사물과 어떤 일에 대하여 그 현상을,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마치 그 사람이 그것을 만든 것 같이 오해를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집니까? 왜 낙엽이 집니까? 설명이 있던데요. 그래서 낙엽이 집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가을이 되면 나무가 낙엽이 지도록 만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속는 것도 그거죠. 내가 복음을 이해하고 정리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아는 것이 내가 그것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이제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압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만들었거나 여러분이 선택하거나 여러분이 그것을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얻은 것입니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걸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성질을 내시지 말란 말입니다. 누가 신앙적인 문제에서 잘못되고 그걸 용서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왜 못하죠? 왜 못해요? 나는 내가 만들었는데 너는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해줘도 왜 모르느냐 이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노라.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말은 이미 이 내용을 포함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인간의 능력과 인간이 가진 요소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고 간섭하실 수 있어서 그를 변화시킬 수 있고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진 인간적인 조건이나 인간적인 능력과 전혀 무관하게 허락되는 하나님만의 뜻과 지혜와 하나님 능력에 의존한다는 것을 믿고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3절에 갑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요. 왜 약해야 되죠? 왜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야 됩니까? 상대방에 대해서도 십자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이외의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약하며 떨며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왜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십자가 사건을, 예수를 믿는다는 그 내용을 상대방, 대상에게만, 복음을 들어야 하는 대상에게만 적용하지 않고 자기에게 적용시킨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이제 전하는 자 쪽에서 어떻게 이해하는가로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로마서 10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보세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자, 누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입으로 시인하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그걸 이렇게 풉니다.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믿는다고 시인을 할 수 있는가, 그렇죠? 근데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본인이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거는 누가 전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듣지 않고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입니다. 혹 알아도 쫓아 올라가지 못하는 자입니다. 밖에서부터 와야 됩니다, 구원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럼 들으려면요, 전해준 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누가 전해줘야 됩니다. 그럼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란 말이죠. 원인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원인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열심에 있지 않고 우리의 선택에도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을 그분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끝이 뭘로 가느냐 하면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거 기억할 만해요. 이 말을 그냥 여러분 무심히 보셨을 가능성이 있는데 얼마나 재밌나 보세요.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는 적이 있습니다. 제가 테니스를 즐겨 칩니다. 저는 1분간의 심장이 그저 60번을 잘 안 뛰어요. 그래서 두통이 좀 늘 있는 편입니다.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가 숨찬 운동을 하랍니다. 심장 맥박이 좀 빨리 뛰는 게 그래야 원활한 피 순환이 된답니다. 그래서 두통이 그와 연관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조깅을 했는데요. 이게 재미가 있어야 뛰죠. 이게 도무지 뛸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기 시작한 게 테니스가 됐습니다. 적당한 게임이죠. 근데 제가 이 테니스를 치면 누구한테 꼼짝을 못하느냐 하면 이대원 목사님한테 꼼짝을 못합니다. 이대원 목사님은 머리로나 테크닉으로나 저한테 다 못 당합니다. 근데 뭘로 이기냐면 발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치다가 도무지 못 받게 제가 줬는데 그걸 쫓아가서 받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보통은 나이스 플레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 나이스 발. 그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죠? 먹었으니까 약 오르고 칭찬은 해줘야겠고 나이스 플레이 해주긴 싫고 나이스 플레이 속에는 전인격적인 칭찬이 포함되니까 나이스 발. 이건 매우 모욕적인 칭찬이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얘기가 어떻게 진행이 됐죠? 저희가 믿지 아니하면서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전파를 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가 아니라 자들의 발이요. 나이스 발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이해하시겠어요? 바울이 이걸 아는 거예요. 나는 발이다 이거예요. 발. 하나님이 나를 쓴 건 내 실력, 재주, 학문, 인격도 아니고 발이라고요. 발. 모든 것은 누구 손에 있냐면 하나님 손에 있단 말이죠. 내 발에다 실어 보낸 것이지 나니까 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 앞에 섰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고요. 왜요? 마치 내가 아니면 이 내용을 전하지 못할 것 같고 나 아니면 하나님의 이 고급한 복음을 설명을 못할 것 같이 나 아니면 이것을 못 담아오고 못 전해줄 것 같이 생각할까봐 나도 발에 불과하다는 거죠. 발에 불과하다는 거.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존경하는 목사를 혹은 존경하는 어떤 분을 갖게 됩니다. 그분을 통하여 내가 신앙상에 좋은 계기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을 통하여 이게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곽선희 목사님을 통하여 결정적인 신앙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는 얘기는 곽선희 목사님이든 조용기 목사님이든 그 누구라 할지라도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물론 은혜를 입은 사람에선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죠. 그분 아니면 내가 이걸 몰랐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당연한 그 감격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매어 달리진 마십시오. 성경이 하는 식으로 얘기하죠. 그걸 바울이 알고 있는 겁니다. 나 아니면 안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얻은 바, 너희들이 믿고 있는 바, 너희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복음과 구원에 이르는 모든 지식과 내용이 결국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냐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너희에게 허락한 것이다. 나머지 모든 것에 대하여 너희가 연연하지 말고, 그리고 그 바울이라든가 베드로라든가 아볼로라든가 이렇게 혼동하는 것이 결국 너희도 남 앞에 섰을 때 너희도 이 복음을 전해준데 자기가 무슨 하나의 권리를 가진 것 같이 나타내는 그것을 복음의 본 핵심에 들어갔을 때 제거해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자기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놀랍죠? 참 놀라운 겁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입니다. 발. 그러나 거기에 무엇이 실려서 왔죠? 거기서 실려온 것이 뭡니까?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고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어떤 부귀영화와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의 기업입니다. 이거를 가져야 되는데 그 일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대접을 받느냐가 끼어들어서 실제로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빠지고, 시험을 치르는 학생이 정답을 쓰는 것보다 내가 정답을 쓰는 만년필이 얼마짜리냐에 정신을 쓰는 것 같이 미련한 자리에 빠지지 않기를 권하는 것이 고린도 전서를 쓴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이제 바로 이 문제와 결부시켜서 점검해 보시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신앙적인 많은 시험들은 결국 내가 사람 앞에 어떤 대접을 받는가와,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신앙이라는 이름 속에서 어떻게 자기 생색을 내느냐에 대한 우리들의 감정 싸움이 우리의 본질적인 축복들, 우리가 주를 아는 것, 의의 병기로 살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영원한 복락과 약속과 생명과 의와 기적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잠시 제쳐놓고 싸움질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 말려들지 마시고 정당히 해야 되는 것, 쓸데없는 싸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허락받은 것들, 복음에 복음된 것들, 우리에게 허락된 의의 병기로서의 삶, 주를 의지한 승리하는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영위하는 일에 방해받지 않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들, 허락된 구원과 영원한 기업들, 약속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감정 싸움과 자존심 싸움과 누가 나으냐 하는 싸움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본질과 가장 중요한 신앙의 책임들을 제쳐놓고 있는 것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께서 우리를 부르사 살게 하시고 책임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모든 것을 인하여 우리가 약하며 두려워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자랑도 생각도 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랑이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랑이 예수님 한 분만 되게 하사 우리의 짧은 인생, 그러나 고귀한 신앙의 인생을 헛되이 보내는 자가 없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심령들의 마음속에 틀림없이 못 박으시고 열매 맺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